우리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풍의 시간이 있으면 멜리데의 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의 시간에는 우리에게 멜리데의 시간은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광풍의 시간 끝에 하나님은 멜리데의 시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멜리데의 시간은 광풍의 시간으로부터 구조되는 은혜가 있었고, 멜리데의 시간은 광풍의 시간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광풍의 시간을 지나올 때는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멜리데의 시간에 이르러서 그 광풍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 깨달음을 얻는 그 은혜가 멜리데의 시간에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 멜리데의 시간은 광풍의 시간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이 바로 멜리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데의 시간은 이러한 은혜들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런데 멜리데의 시간에서 깨닫는 이런 깨달음은 전부가 다 광풍의 시간에서의 경험을 통하여서 얻는 깨달음이에요. 광풍의 시간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서만 얻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멜리데의 시간에서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멜리데의 시간에는 주어지는 겁니다. 멜리데의 시간에서 얻고, 멜리데의 시간에서 배우고, 멜리데의 시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언가, 세 가지 이 영어의 S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stop, 멈추라 라는 겁니다. 멜리데의 시간에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멜리데의 시간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멜리데에 이르러서 광풍의 시간으로부터의 온전한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의 시간은 구조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이 나는가? 11절 말씀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석 달 후에 그 멜리데의 섬을 떠났다. 이것이 멜리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의 시간은 그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서 구조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석 달 동안 그곳에서 멈추어 있던 자리, 그 멈춤의 시간이 바로 멜리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멜리데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멈춰라 라는 것입니다. 멜리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전히 광풍의 시간에서 했던 것처럼 인간의 무능한 몸부림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어리석은 무지의 발버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교만함을 계속적으로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는 모든 인간의 어리석은 발버둥과 몸부림을 멈추어 세워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멜리데라는 것입니다. 멜리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 멈춤의 시간을 너희는 가져야 한다. 너희들의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그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 보면, 왜 이들에게 광풍의 시간이 경험되었습니까? 이들이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왜 그 지중해 바다에서 14일 동안 그들은 정신없이 떠밀리는 그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까? 멈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7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항해를 멈출 것을 제안합니다. 이 겨울의 지중해 바다를
항해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점에서 멈추자. 우리의 항해를 이점에서 중단하자. 바울이 이렇게 권고했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먼저 이런 멈추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27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배가 더디 가다가, 이미 바람이 시작되었어요. 배가 더디 가다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풍세가 바람이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라.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미 지중해의 겨울바람은 그들의 항해를 더 허락하지 않았어요.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간신히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항해를 해서 미항에 간신히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해를 멈추라는 사인을 이미 보냈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주장에 멈춰라는 사인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멈출 줄을 몰랐던 거지요. 그랬더니 이들은 광풍의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멈출 줄 알았던 사람들은 이미 멜리데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 바울의 일행이 그 광풍의 시간에 휩싸이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시각에 멈출 줄 알았던 사람들은 이미 멜리데에서 편안한 멜리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더라.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는 항해를 강행하지 않고 이미 그들은 멜리데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바울의 일행보다 먼저, 바울의 일행들이 이미 미항에서 겨울 풍세를 맞이했을 때 이들은 멜리데에서 그 겨울 풍세를 읽고 그곳에서 멈추어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이들이 훨씬 더 긴 시간을 손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라를 만나는 그 시점에 이들이 미항에 멈췄다 할지라도 이들은 바울의 일행보다는 보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그곳에 멈추어 손해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멈추면 내가 손해를 볼 줄 알아요. 멈추면 내 인생이 정지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멈춤이 광풍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고 멜리데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이 광풍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 내 지식, 내 주장, 내 경험, 내 고집, 내 지식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멈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내 주장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지만 내 말을 멈추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이 바로 이 멈춤의 의미예요.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것은 인간의 고집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멜리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느냐? 멜리데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탑,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멜리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훈, 멜리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을 멈추어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서비스, 섬김이 필요합니다.
광풍의 시간과 이 멜리데의 시간의 현격한 차이점은 뭐냐? 섬김이에요. 여러분, 멜리데를 보십시오. 원주민들의 이 섬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은 지금 광풍의 시간을 경험하고 온 그들을,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하며 그들을 섬겨줍니다. 7절 말씀도 보실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들이 276명이 일시에 그 섬으로 들어오니까 아직 이 섬이 여러 가지가 다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가장 여유롭고 가장 이 삶이 넉넉한 그 사람이 그들을 우선적으로 다 맞이해서 한 3일 동안 그 집에서 대접을 하는 동안 이들이 겨울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이런 멜리데는 이런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것이 멜리데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폈지요. 이 동정, 휠란드로포스, 이 동정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멜리데에서는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멜리데예요. 그러나 광풍의 시간에는 섬김이 없었습니다. 광풍의 시간에는 인간의 욕심만 있었어요. 광풍의 시간에는 인간의 이기심만 있었어요. 광풍의 시간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보다 자기의 주장만 있었어요. 광풍의 시간에는 이 무책임함만 있었어요. 광풍의 시간에는 사람에 대한 이 섬김이 아니라 배신이 있었어요. 광풍의 시간과 멜리데의 시간은 전혀 달랐어요. 광풍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욕심에 가득 찬 인간의 마음만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 이 동정심이 광풍의 시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멜리데의 시간에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멜리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멜리데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광풍의 시간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들이 멜리데 섬으로 상륙하여 올라올 때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거기는 또 한바탕 피 흘리는 전쟁이 주어졌을 겁니다. 상륙하지 못하도록 이 섬에 우리의 먹을 것이 빼앗기고 이 섬에 우리의 소유가 빼앗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들을 막아내느라 이들은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났을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바울의 일행은 그 섬에 우리가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다, 목숨을 걸고 원주민들과 한판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랬으면 그들은 여전히 광풍의 시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멜리데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섬기는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멜리데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멜리데가 되기 위해서는 광풍의 시간을 마치고 멜리데의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이런 섬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원주민들의 이런 섬김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섬김도 있었죠.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의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원주민들의 비추어 보면 바울의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절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바울이 인간의 아주 교활하고 사특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섬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최고의 재력을 가진 포블리오의 가정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다른 계획을 마음속에 꾸밀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이기심이 작동하게 되면 거기서 온갖 인간의 거짓과 부정직함의 술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멜리데는 여전히 유라굴로의 시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바울은 극진히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그때는 그 광풍의 시간을 빠져나와 멜리데의 시간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광풍의 시간이 멜리데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지, 여전히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을 드러내면 광풍의 시간에서 멜리데의 시간으로 옮겨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 수단이 뭐냐?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기도하여 안수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풍의 시간을 지날 때에 모두가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광풍의 시간 한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했던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미 멜리데가 그 마음 속에 왔던 거죠. 그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반드시 한 섬에 우리는 걸리게 됩니다. 이미 광풍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는 멜리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멜리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상황 속에서만 멜리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런 멜리데의 평안이, 안정감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섬김이 필요한데 이 섬김은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멜리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멜리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뭔가? 그건 세 번째, 스타트, 출발이지만 이 출발이라는 것을 떠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의미가 좀 가까워집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여러분, 멜리데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멜리데는 쉬었다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멜리데는 떠남을 준비하는 곳이지 멜리데는 머물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멜리데가 아니었죠.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들의 목적지니까 멜리데는 잠시 멈추는 곳이지 휴게소이지 여기가 그들이 멈추어 살 곳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멜리데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멜리데가 어떤 멜리데냐? 그곳에 머물러 살라고 준비한 멜리데가 아니고
그곳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라고 준비해놓은 섬이 멜리데였어요. 이들이 멜리데 섬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멜리데를 떠날 수 있도록 멜리데 섬에 이들이 타고 갈 알렉산드리아 호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들이 광풍을 만난 그 이유가 뭔가? 멈출 줄 몰라서 광풍을 만났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들이 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이들이 간신히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서 간신히 바람과 맞서 싸우면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사실 이들이 미항에서 멈추지 않고 베닉스로 계속 가자고 결의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들은 그들의 생각을 베닉스에서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이 말은 그들이 베닉스에 집착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미 미항에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이곳은 불편하다, 베닉스로 가야 더 편리하다. 이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베닉스로부터 떠나지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베닉스에 집착을 한 것이지요.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약 65km 정도 되는 비교적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겨울 지중해의 폭풍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이 정도 거리야, 미항에서 베닉스까지의 이 거리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들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광풍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이때 나이가 약 63살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이때가 주후 61년경으로 우리가 본다면, 자, 이 63세는 당시 평균 연령을 이미 넘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노령의 나이요, 노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불치의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하여 배에 오르기 이전에 이미 바울은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구를 이끌고 바울은 지금 보름 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사역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사역의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했고, 감옥에 갇히는 생활도 했고, 매를 맞는 생활도 했고, 사역에도 후회함이 없을 만큼 했습니다. 어쩌면 이 멜리데에서 바울은 떠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서 어떤 상황이 그에게 펼쳐질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에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그냥 퍼질고 앉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떠납니다. 석 달 후에, 그곳에서 겨울을 난 후에, 석 달 후에 이들이 떠났다는 말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그들에게 새로운 해가 찾아왔다는 거죠. 다시 맞는 새로운 해는 편안히 이곳에서 살고 싶지, 또 지난해처럼 연속된 그 삶은 살고 싶지 않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멜리데가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다시 스타트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것이지 멜리데는 눌러 퍼질고 앉아서 사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광풍의 시간이 아니라 멜리데의 시간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남을 준비해야 여기를 멜리데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어요. 멈추고 숨기고 떠나는 것.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멜리데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